자, 이제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즘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동부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소련이 붕괴된 지 한 1년 반 후인 1993년도에 미국에서 한 20여 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항공사의 참 낡은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이 비행기가 얼마나 낡았는지요? 비행기 바닥이 그냥 나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싸니까 그걸 타고 갔죠. 자, 모스크바에서는 우리가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가서 도네츠크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모스크바 공항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모스크바 공항 대합실에서 항공사 티켓 카운터로 가려면, 요즘은 안 그렇겠죠 물론, 그때는 그러나 먼저 서류 검문소를 통과를 했어야 했습니다. 옛날식이죠.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다 통과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줄을 섰습니다. 두세 명의 러시아 관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여권을 검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팀 대학생들이 한 사람씩 그렇게 통과가 되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바로 제 앞에 있던 여학생 여권을 검사하던 관리가 이 서류에 이상이 있다면서 그 학생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타려던 이 러시아 항공사의 비행기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를 경유를 해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여객기는 구식이라서 모스크바에서 뉴욕을 한 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지도로 보면 아이슬란드는 뉴욕과 모스크바의 딱 중간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꼭 기름을 주유하고 그리고는 다시 가야 되는 거죠. 뉴욕에서 모스크바로 가던 길에도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 소지자는 아이슬란드로 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시민들은 아이슬란드를 가려면 먼저 그 정부의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왕복 비행기표를 구입했을 때에, 그때는 인터넷이 있기 전입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여행사 직원은 한국 여권 소지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비행기 연료 주유를 위해서 그냥 잠시 착륙했다가 그 똑같은 비행기 그대로 타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그 말대로 뉴욕에서 모스크바로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 공항 관리는 안 된다면서 끝내 그 여학생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교팀을 나머지를 다 먼저 보내고 저와 그 여학생 둘만 모스크바에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은 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이었어요. 대사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꼼짝없이 모스크바에 이제 며칠을 보내면서 그 학생의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얼마나 까마득한지, 그 모스크바 그 큰 도시를, 그때는 뭐 지금처럼 편리하지도 않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막 아주 까마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항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아이슬란드를 거치지 않는 비행기를 타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근데 그런 비행기가 많지가 않아요. 30년 전이라 모스크바 공항은 상당히 수준이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해외 항공사 사무실이 거의 없었고요. 있더라도 주말이라 그런지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여러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겨우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 직원을 한 사람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 붙들고서 제 주머니에 있던 비상금 다 털어주고 사정을 해서 우리 가지고 있던 러시아 이 항공 비행기표를 루프트한자로 바꿔달라. 그렇게 사정해서 저희들이 정말 비행기 떠나기 30분 전에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비행기표 받아서 우리가 달렸어요. 게이트로 막 달려가서 그렇게 해서 겨우 비행기를 우리가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욕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비행기를 떠나보낸 후에 6시간 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드디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뉴욕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을 했을 때는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이슬란드를 경유한 러시아 항공 비행기보다 6시간 후에 날라온 우리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도 모르고 선교팀 멤버들은 모스크바에 두고 온 우리를 위해서 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그 게이트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이트 밖에서 자기들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자, 모스크바 공항 서류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 그 상당한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대강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하늘나라 문 앞에서 퇴짜를 맞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혹시 나의 지금 상태가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천국행 티켓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집.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며칠의 기간 동안에 남기신 교훈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분이신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결코 그 전에 죽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제자들은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어요. 지금 잠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곧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제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왕이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할 어떤 곳으로 떠나신다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고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원수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아예 함께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 버리시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변에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태산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돌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엄청난 복에 대해서 이제 교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집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그 천국을 두고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many rooms, 있을 방이 많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집이 커서 있을 곳이 많은 것,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생활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있을 곳이 많다는 어떤 그런 집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 편안하게 있을 공간, 우리 가족만 편안한 공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크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귀찮다. 그런데 이 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상당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집에 대해서
집은 친척이나 뭐 친구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또는 며칠씩 묵고 갈 수도 있는 곳,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 친구 목사님 집에 우리가 인도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집에 한밤중에 손님들이 막 소식도 없이 들이닥쳤어요. 멀리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막 한 무더기로 밤차를 타고 이 목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손님들에게 식사 차려주고 방들 내어주고 재워주었습니다. 안방을 내어줬어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너무너무 많아서 안방에도 다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접실까지 다 내어주고 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돗자리를 깔고, 인도의 부엌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깔끔하게 잘 레놀림이 깔려있는 그런 부엌이 아닙니다. 하여간에 조금 험한데 그 부엌에 자기들이 돗자리를 깔고 그냥 부부가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님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했죠. 그렇게 며칠을 한 후에 손님들은 잘 있다 갑니다. 우리 집에 시골집에 오세요. 언제든지.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목사님 가족은 다시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갔고 안방도 다시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계셨던 중동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였어요. 나의 집은 친구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지낼 곳이 많아서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편안하게 가서 묵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렇게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곳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이 엄청나게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예비의 단계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집을 다 예비한 후에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있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이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이 어떤 장소인가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단히 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잘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하지만 주님께서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2번, 길과 진리와 생명.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니까 그 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곳으로 예수님이 훌쩍 떠나가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과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장소의 위치를 자기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길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것인 줄은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죠? 좀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전 지식이 없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믿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생소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말하는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970년대 후반에 하와이에서 저는 중학교 시절을 지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에 서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서머 프로그램에 선생님으로서 한국말을 뜨듬뜨듬하는 20대 후반에 한국 2세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맡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민 온 지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영어를 조금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 한국 선생님 오시니까 얼마나 제가 좋았겠습니까? 그 젊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뭐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계시겠죠? 저보다 어쩌면 한 열 몇 살 더 많았을 그런 분인데 어디 계시고 아마 계실 텐데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그분은 학생들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선하게 살라라는 교훈을 남겼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이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때 말해 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지금부터 45년 전이었어요. 네. 선생님이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참 그동안에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저는 성경을 여기저기 열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은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을 나는 그냥 알고 있으니까 원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하신 진리가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바로 자신 스스로를 제시하셨던 것이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은 어떤 방법, 이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달려 있음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이런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백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이런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아십니까? 또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아는 관계입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한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의 그 이론으로는 좀 이렇게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성경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누군가가 나타냈는데 누굽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교훈을 쓰레기로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던 분들도 이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또 아무 종교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전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친구 가족은 다 불교입니다. 어머니가 또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얘야, 천국에 가는 것은 꼭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 너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는 저 반대쪽으로 올라간단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산 꼭대기에서 만나게 될 거야. 친구가 어머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 말을 해서 이제 친구 할 말을 잊었대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이론을 완전히 뒤엎으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타 종교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신 분은 여기 서 있는 강영중 목사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아닌 겁니다. 오로지 한 길, 즉 예수님 바로 그분 뿐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친구의 어머님은 하와이에서 지내시다가 본토로 이사를 가셨어요. 온 가족이. 그리고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결국 아들의 전도가 열매를 맺은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전도,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을 줍니까? 저 교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전도하지 않는 것, 이거 참 무엇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너무너무 많이 범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식당 가니 거기 음식 맛있더라, 또 어느 가게에서는 지금 세일을 한다, 또 무엇을 먹으면 몸에 참 좋아, 이런 종류의 정보는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까? 금방금방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이 귀중한 소식을 우리는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성도가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여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도움을 자신이 제공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에 우리가 잠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내 곁에 와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이 말은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바로 변호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좀 복잡한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 방면에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안심하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기도 하십니다. 때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안전한 궤도로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혹등고래라는 고래가 있어요. 혹등고래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humpback whale입니다. 등에 혹이 있다라고 해서 혹등고래인데, 저는 사진을 아무리 봐도 등에 혹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혹등고래인데 왜 등에 영어로도 한국말로 다 혹이 있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을까? 이 고래는 혹이 있긴 한데 보통 때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물속으로 깊이 잠수할 때에는 이 혹이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아마 거대한 몸집의 고래가 수면 위로 칵 뛰어오르는 그런 사진 아마 보셨겠죠. 돌고래 말고 정말 큼직한 고래. 이 지느러미 앞에 팔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아주 길다란 그런 지느러미를 앞으로 쫙 펼치고 몸이 이렇게 물 바깥으로 솟아 올라오는 그런 아마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최근에는 하와이 근처에 많이 이동해서 이 고래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학계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낸 하우스라는 고래 연구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 전문가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영상이 인터넷상에 오르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느 날 바다 물속에서 촬영을 하면서 혹등고래 한 마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0-40피트 되는 이 고래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 10분 동안이나 떠나지 않고 이 연구원에 계속 바짝 붙어서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자, 낸 하우스는 30년 동안 고래를 관찰하고 연구를 했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혹등고래의 그 뜻밖의 행동에 하우스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까지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가 다른 방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근방에는 15피트나 되는 거대한 상어 한 마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자, 결국 이 고래는 그 긴 지느러미로 부드럽게 이 여자분을 밀어서 배 가까이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자, 혹등고래는 간혹 물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또는 다른 짐승들을 구해주기로 알려졌다고 해요. 자, 그날 이 혹등고래는 낸 하우스가 상으로부터 큰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곁에 다가와서 방패가 되어 주었고 그리고 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지해서 위험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수렁에 빠져서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방향 전환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려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깨우치기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이 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경험이 많고 또 유능한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이 기쁨, 이 행복은 구원받은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며칠을 보내고 계셨어요. 이제 곧 너희와 이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마음에 혼동이 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먼저 위로해 주셨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실 것이고 그 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천국을 상속받는 이 구원은 어떤 방법을 터득하고 적용을 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과 영원 불변한 진리와 또 풍성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이 개인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천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지나야 할 삶의 여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목장 모임이 시작이 돼요. 평범 이상의 삶,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계속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는 항상 발견해 나가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